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구름이 좀 꼈지만 저는 지금 해가 떠오르는 그 방향을 마주해서 앉아 있습니다. 저쪽 이웃집 담장이 아마 해가 올라오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뜰에도 햇빛을 주시고 앞집, 그 앞집도 똑같이 해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상수훈 자체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은 이 나무 이야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천진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레디컬이라고 그럴까요? 급진적인 주님의 생각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는 인정해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증명서, 경력, 그리고 추천,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 사람을 쓰기도 하죠.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 괜찮다라는 좋은 추천서를 10장을 받아왔건 혹은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취득한 사람이건 그런 것들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너희도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말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열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여기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봉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는 요 본문 바로 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다. 비좁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가까이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길이 외롭더라도 험난하고 고되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삶, 그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쁜 열매는 열매 맺기 전에 빨리 좌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이 열매까지 맺었으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괴롭힘을 줬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진작에 성체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선이 아닐까? 왜 꼭 나쁜 열매가 맺혀짐으로 이건 나쁜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판단하는가? 그때서야 조치하는가? 전 이것이 너무 박자가 늦고 또 리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판단을 보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간음 중에 붙들린 여자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고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말씀 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땐 이 여인의 끝은 간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직 자기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 위험성보다도 주님은 좋은 나무들이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더 귀히 보시며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믿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모든 역경 속에서 그 나쁜 나무의 성장과 싸워가면서 절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때때로 여러분 스스로 의심에 빠지지 않으십니까? 전 잘 빠집니다. 내가 좋은 목사인가? 나쁜 목사인가? 아니, 목사라는 거 빼고 좋은 인간인가? 나쁜 인간인가? 좌절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전까지 내 스스로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확신하며 걸을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 세례받은 것으로, 교회에서 직분받은 것으로, 내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원이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증명이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선한 일을 행하여 빛을 비추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려라. 이런 말씀을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하셨지요. 아마 팔복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남을 죽이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쁜 열매로 가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들을 위협했던 테러 조직을 징벌한다. 아니, 제가 봤을 땐 테러 조직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 악한 열매로 가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는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와 생각의 다른 사람들을 이름표를 붙여서 모두 광화문에 놓고 총살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게 선한 열매입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깨끗해진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여라. 모든 사람의 생각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쪽으로 가지 말고 말씀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걸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선한 생각, 선한 판단, 선한 발걸음들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주께서 판단하실 때가 온다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소관은 아니오나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삶,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은 하지만 계명은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만 따라가지는 않는 그런 신앙에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좋은 열매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